성경 히브리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던 1절과 2절 내용의 핵심은 예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요거입니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께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께 집중하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집중하는 모든 것은 결국 예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왜 예수께 집중해야 하는지를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논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득의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3절에 받을 만하다.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집을 짓는 건축자와 그 건축자가 지은 여러 집 중에 한 채, 그 가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과 존귀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존귀함이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존귀함이 탁월하다. 그 무엇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예수께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그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하다. 그리고 존귀하시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3절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본문의 뜻이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의역을 하면서 원문에 맞춰서 의역을 하면서 본문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여기서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을 만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평가하다,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료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먼저 평가되셨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이미 먼저 평가되셨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비교하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무엇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비교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안타까운 이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말하는 거죠.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신 그 탁월한 영광의 그 독보적인 영광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모세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영광을 너희들은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했다고 사실은 아주 이게 꾸중 듣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모세만 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본문의 의도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영광에 대해서 더 크다라고 이야기한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먼저라는 뜻이에요. 이미 먼저 평가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독보적인 존재의 영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독사죠, 독사. 히브리어 카보드의 이제 헬라어가 이제 독사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밝기, 빛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함, 이걸 영광이라고도 해요. 눈부신 빛, 이것도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존재의 가장 탁월한 상태, 이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완성태가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영화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인 거예요? 부활했을 때인 거죠. 부활했을 때. 그걸 영화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또 어떠한 일과 사건들에 다 쓸 수 있어요. 야, 영광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탁월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리스도의 영광은 독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탁월하심은 절대적인 탁월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이유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완료형을 통해서 쓴 것인데, 사실은 모든 가치의 시작이, 모든 영광의 시작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 모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그 시작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그래서 기준점이 뭡니까? 모세가 기준이 되잖아요. 모세의 영광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영광이 먼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누가 먼저 경험돼요? 모세가 경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에 있었고 말이죠. 그 하나님은 선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라야 성경의 진리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은 모세가 되지만 실제로 시간적으로 더 앞선 것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모든 거 이해하거든요. 모든 걸 다 이해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아직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마지막에 가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알아요? 경험하고 나서 안다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허물, 이 존재의 이런 취약성과 부패와 오염이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미안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딱 회개할 때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나는 먼저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가치 없음이 우리는 선재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무한한 영광이 선재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와 무한히 작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교가 된다고요. 역사 속에서는. 이 마지막에 가면 그게 다 밝게 드러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뭐 찬양밖에 더 할 일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뵀을 때 자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뭐 우리 가족을 만나나요? 옛날 이런 생각은 그냥 입 벌리고 찬양밖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것밖에 그거 하나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과 모세를 닮으려고 할 때 누가 더 어려울까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 더 위니까 닮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를 닮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모세를 닮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히 높은 것을 닮는 것은 쉬워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세의 영광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3,000원인가 2,000원인가 라면 값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라면을 사먹는 게 그러니까 돈 주고 여러분 돈을 내고 라면 3,000원짜리를 사먹는 게 어려워요. 그 결혼식장 잔치집에 가서 5만 원짜리 뷔페 식당을 먹는 게 어려워요. 내 돈 내고 먹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요. 그 못 사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5만 원짜리 뷔페는 가서 그냥 거저 먹으니까 그냥 쉽게 가서 먹는데 이 3,000원짜리 먹을 때는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게 쉬워요? 모세를 닮는 게 쉬워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쉬워요. 그냥 난이도를 가지고 하면 뭐 모세를 닮는 게 훨씬 쉽죠. 근데 실제로 닮는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쉽고 모세를 닮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뒤에서 건축자와 그 건축자가 지은 건물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치, 존귀함이라고 하는 이 팀에는 가치입니다.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존귀가 의미하는 가치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더 바라고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하는 게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딱 주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때는 뭐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요? 가치. 그러니까 선택하게 하는 그것을 팀의 존귀, 가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게 다르다고요. 예,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돈을 가치로 따지면은 여러분에게 500원에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있으면 무조건 뭘 가져야 돼요? 1000원짜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돈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그것을 가져다 팔 거라면, 팔아서 돈으로 쓸 거라면 1000원짜리를 무조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을 거라고 할 때는 이게 달라요. 왜요? 비싸다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치가 낮은 것을 큰 가치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맨날 어떻게 해요? 반토막 가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1000원짜리도 좀 먹으면 좋으련만 이 사람은 1000원짜리 먹을 리가 없어요. 왜? 이 500원짜리에 있는 뭐 시큼한 요 맛이 좋아서 그 맛을 난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평생 이 사람은 1000원짜리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구조적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가치가 그런 거예요. 가치가. 그러면 집을 지은 건축자의 가치와 그 사람이 지은 집의 가치 딱 했을 때 뭐 여러분은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뭐 집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뭐 내 집이 더 가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집 한 채를 가질래요? 아니면 집을 무한히 지을 수 있는 건축자를 가질래요? 당연히 건축자를 가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과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가치의 크기라니까요. 셈법이 예수를 잡는 게 훨씬 남는다 이거예요. 훨씬. 예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 한 채 딸콩 갖는 게 아니라 뭐 무한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건축자를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께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앞에 영광에 대한 이야기와 뒤에 존귀,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완료형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선재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리고 그 영광, 이미 선재하는 그 영광이 그러니까 더욱이라고 하는 이제 비교급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더욱이라고 한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인 말이에요. 여기에만 쓰였어요. 여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그의 영광은 더 크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더 크다라고 하는 이 플레이오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사실은 최상급보다도 더 탁월한 비교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그러니까 최상급은 정해져 있죠. 끝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셋 중에서 낫다, 가장 낫다. 이걸 최상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한히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비교급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건 최상급보다 더 큰 비교급이에요. 최상급보다 더 큰 비교급. 그러니까 무한히 크신 그리스도의 영광. 사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신성이죠. 신성.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감각되어지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존재는 하는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경험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이미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보적이고 절대적이다 라는 말이 더욱이라는 말에 단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있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큰 비교급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이라고 표현되어진 뭐 뒤에 이제 3절 하반절에도 더욱 존귀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존귀하다 할 때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과 앞에서 영광이 더욱 크다 할 때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달라요. 뒤에 있는 표현은 성경에 3번 쓰입니다. 근데 이 영광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크다, 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그 더 큰 영광, 이때 이제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질도 크고 양도 크고 가치도 크고 규모도 크고 그리고 크기도 훨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방식으로 넘치는 것을 말해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영광. 왜 지금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잘났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와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축자와 그 지구의 비유를 통해서 가치 기준을 설명한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모세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자꾸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예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씀을 선택할 때 누구의 말을 선택해요? 모세의 말씀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를 좀 설득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를 좀 설득. 그걸 언제 다 설득해? 그냥 들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무조건 예수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무한한 그 가치, 무한한 영광, 독보적인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로서,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뭐요? 사실은 다 알 수도 없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사실 알 수도 없어. 알 수 없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만 알아라. 그러니까 뭘래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또 그게 다가 아니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닮아야 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역사에 남을 만한, 역사의 이름 석자를 남길 만한 그리스도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없어져요. 여러분 이름을 아무리 금강석에 새겨서 남겨놔봐. 어차피 이 세상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영원 불멸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요게 사실은 가장 포인트가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하지만 집중할 만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과 같이 있다. 근데 그것은 또 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으라는 이유는 뭐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로 변화될 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완전히 닮는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완전히 닮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 내가 어떻게 된다더라? 예수를 꼭 닮는다더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 예수를 닮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다 눈 떴을 때, 살다가 죽고 눈 떴을 때 주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다 죽었는데 할 일이 있는 여러분들 아니시기 바랍니다. 살 때 끝냅시다. 살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라. 여러분들이 모세를 닮으려고 하면 죽고 난 뒤에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이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집과 만물을 비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과 건축자의 비교에서 집보다 집을 지은 건축자의 가치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집과 집을 지은 건축자의 비교에서 이제는 만물과 만물을 지으신 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거 이거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3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끝에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뭐 더 따질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요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 모세 피조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창조하신 그리스도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그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자존심이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주 동안 왜 예수를 닮는 일에 열렬히 내 모든 힘과 시간을 쓰지 않았지? 여기서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랬고 뭐가 어땠고 그것이 뭐 이렇게 뭐 지적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을 갖고 살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한숨 쉴 필요도 없고 후회하고 반성할 필요도 없고 그냥 깨달으면 돼. 아,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정신 차린다고 차렸는데 제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떤 각성이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은혜가 아니고선 답이 없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매달린다는 건 뭐예요?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게 뭡니까? 모세예요. 이걸 방해하는 게. 모든 가치의 원천이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리고 바로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찌다리 같아서 이게 아니라
찌다리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닮을 것인가 가르쳐주는 거죠. 모세를 닮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데 딱 그거 하나예요.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쏟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얘도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 이건 뭡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이들의. 그러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소원들 있고 있잖아요, 다. 이게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이신 독보적인 영광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가치 기준과 영광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해력이 필요하죠. 총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지금 어저께 이제 수능이 끝나서 뭐 이제 학생들 뭐 이제 뭐 이렇게 대학교가 이제 결정이 되고, 사실은 또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실수를 했고 안 했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니까요. 뭐예요? 바른 가치예요. 바른 가치. 이게 안 되면 그 유머 있잖아요. 네? 뭐 나폴레옹이 막 전쟁하는데 막 돌게 그래가지고 산으로 탁 갔더니 아무도 없어. 여기가 아닌가 봐. 뭐 그랬다며. 가치가 잘못되면 여러분 죽어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청춘과 힘과 모든 것을 투자하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닌가 봐. 헛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이 바라야 됩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가치라고요, 가치.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몇십 년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훨씬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바른 가치를 가지고 갔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일단 무턱대고 하고 보자, 되고 보자, 가지고 보자. 아니라니까요. 자나깨나 가치 조심. 자나깨나 가치 조심. 가치가 틀리면 이건 다 꽝이다. 여러분, 한국인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이방인인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모세의 영광에 대한 이 비교가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확 오는 거예요. 확.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려면 최소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영광과 모세의 존귀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세를 추구하고 살았구나. 이것만 나와도 괜찮아.
모세도 모세보다도 못한 걸 주고 살았구나. 이래가지고 한숨이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머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내 살 길을 찾았어. 아, 이제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성경에서 이 모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껏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지껏 그게 뭔데? 끝이 없어. 그게 뭔데? 와닿질 않아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안 와닿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모세를 들은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경에 깔고 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이 말씀이 와닿는 거죠. 이 모세는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원문, 구약 성경 원문에는 704회가 이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이거는 그 고스란히 고유명사로 썼을 때예요. 근데 여기는 그가 뭐 이렇게 대명사는 뺀 거거든요. 그거는 뭐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그냥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사용된 게 700번이 넘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 지금 현재 이 개역 개정판에는 812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라고 되어 있는 대명사를 이제 모세라는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좀 숫자가 늘어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항상 놀라죠.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0분이 나온다는데도 약간 뭐 그런 것 같아. 아니 지금 엄청난 인물이라고 지금 이현사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2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장.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모세하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과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2장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름은 이집트 바로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애굽식 이름이라고요.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원래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모세라고 이름을 장명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모세는 출신이 뭡니까? 네,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은 그때 당시에 노예, 천출이에요. 아주 천박한 출신이라고 원래 그 아이는. 그런데 이 아이가 모세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 뭐요?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 노예 출신도 그냥 출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은 싹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노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애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그 이름이 모세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 모세가 이 아기가 천출이었던 이 아기가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키워지면서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황태자가 됐어요. 애굽의 황태자가. 그러니까요,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는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의 친딸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이 모세는 이집트, 그 애굽의 황제가 되도록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저리 가라일 정도다 이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이 대단한 거다. 이게 모세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 심지어 보세요. 이제 40세 때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살인도 아니에요. 뭐 황태자가 될 사람이 뭐 하나 죽였다고 뭐 이렇게 도망자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 세력 다툼에 걸려드는 거죠. 정쟁에 휘말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다 된 왕자가 뒤집혀가지고 도망자가 되는 이야기.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40세 말하면 망했어요. 다 이거 다 망했다고요. 그런데 썩어도 준치라고 도망자가 도망갔는데 미디안으로 갔는데 미디안에서 누구예요? 제사장이 사위가 되고 제사장은 또 그 당시에 최고거든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아니 이거는 완전히 망해서 쫓겨갔는데도 또 모세라는 이름이 그래요. 재산도 어마어마하죠. 명예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망해도 돼. 이게 모세의 영광과 모세의 가치라니까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쯤에 돼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냅니다. 그때 모세에게요. 절대적인 권능과 권세와 권위가 주어져요. 모세와 같은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세요?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요.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모세보다 더하다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라니까요. 태생 자체부터 물론 태생 하나 비슷해. 근데 사실은 모세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모세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예수와 정반대되는 게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 그런데 지금 이불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상대도 안 되는 예수를 모세 위에 지금 올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신약에서도 대우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때 나타난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좋아.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닮고 싶겠어요? 모세를 닮고 싶? 당연히 모세를 닮고 싶다고요. 모세만 닮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변화산상에서만 그런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이긴 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때 무슨 노래 불러요? 모세의 노래예요. 누구 닮고 싶으세요? 참 말을 못하겠네. 내 속내가 드러날 것 같아서.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그렇게 예수님만 열렬히 사랑하고 그렇게 안 크다고요. 직장에서 진급하는 게 그렇게 크고요. 월급 조금 더 받는 게 그렇게 크고요. 여러분이 뭐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보너스 엄청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누굽니까?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가치는 그만큼 커요. 모세처럼.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다고요. 네? 여러분의 결정 자체도 귀하잖아요. 결정 자체. 버릴 데가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도 구약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낸 자죠. 보냄받은 자. 네, 뭐 사도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냄을 받은 자. 뭘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대리자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볼 때는 모세는 누구예요? 그들의 구원자라고요. 성경에서 구원자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들 표현에는 누가 구원자예요? 이 모세가 구원자라고요. 사람들 표현에서는.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휘둘면 말이죠. 바로도 솔솔 기고, 네? 바다도 막 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는 자꾸 자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보냄을 받았든 뭐했든 어쨌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 아니에요? 오늘까지 막 사신 거 여러분이 열심히 사셔서 사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긴 됐지만 여러분들이 회색했잖아.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왜? 나를 구원한 자가 나니까. 이게 뭐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리고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백성들한테 모세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다. 모세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안 하게 하려고 다 모아놓고 모세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냥 목사가 되면 걔 내가 세운 애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직분에 있는 영광이에요. 이 직분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론 이제 이런 직분자들의 결함이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그 직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직분자의 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실수로 인해서 더 큰 영광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모세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내 말이 곧 법이다. 이제 그거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이제 교황이고 또 리틀 포프 이제 요새 교회 그 목사님들 그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곧 법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렇게 사사로이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돼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모세의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배워졌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보면 알아요. 느헤미야 8장 1절과 9장 14절에 보면 또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포로기 때도.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하나님 말씀이 돼요. 장난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표시도 안 나. 살짝 뭐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표시가 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대단히 존귀한 자리지만 대단히 위험한 자리죠. 또 율법, 율례와 법도의 결정권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국회 이거예요. 입법자예요. 입법자.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사실은 모세는요. 3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다고요. 심지어는 군사력까지 다 가지고 있죠. 원수예요. 원수. 이 나쁜 원수가 아니라 전체의 머리 이런 뜻이죠. 모세는 모든 것의 결정권자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재판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서로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모세를 찾아가요. 또 뭘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모세를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뭐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다 찾아. 뭐요? 그게 모세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누이와 형이 이제 됩니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들어주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도 선지자로서도 절대적인 선지자예요.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됩니다가 또 하나님이 또 모세의 편을 손들어주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제사장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사법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가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이렇게 편애해서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속으로 칼을 품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곡하는 걸 보면 알아요.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의 그 본심을 알 수 있거든요. 죽었는데 30일 동안이나 그 백성들이 슬퍼했다고요. 그러면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함을 뭐 했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잖아요. 언약의 당사자는 뭐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모세가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맺은 게 됐다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실존. 나의 세계, 나의 가치에 있어서는 내가 모세거든요. 내가. 모세를 닮는다고 해서 어떤 신앙의 인물로서, 저 신앙의 선조로서의 모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모세와 같이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영광, 그래서 모세가 가장 모세로서 취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가장 탁월한 상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처음에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그 영광이 안 나타났어요. 한번 깨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요. 그 뭐예요? 핵심은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모세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됐어요.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웠느냐?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웠다 그래요. 두려웠다. 이때 두려웠다는 것은 뭐예요? 벌벌 떨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서 하트 뿅뿅뿅뿅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우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세의 영광의 상태예요. 그게 언제요?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언약을 탁 맺고 난 뒤에 모세의 영광이 광채가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빛난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 광채가 빛나서.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없어질 왕체였다. 그래도 없어질 왕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영광이었지만 그것도 없어질 영광. 대단한 영광이었지만 없어질 영광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미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이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 자체도 아니야. 뭘로 나타나요? 그냥 관이에요. 지극한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의 두 손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증거를 이들은 알고 있어요. 왜요? 복음서에서 이미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마가와 누가가 그때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던 그때서 어떻게 옷의 광채가, 그러니까 용모가 변하셨어요. 근데 용모에서 빛이 난 게 아니에요. 용모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빛의 영광이 휘어졌어요. 이게 뭐 눈부실 정도로.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이 옷조차도 그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신성의 광채로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이 옷의 광채만을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광채.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광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환상으로든 무엇으로든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광채, 영광,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인 겁니다. 이제 가끔 신약에서는 주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나타내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가치와 무한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사는 동안 무슨 도움이나 받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했던 밥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모세의 이 어마어마한 존귀함과 영광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얘기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도덕책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근데 그 전제론적인 변화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로 변모되어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비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일들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비례한다. 또 우리의 이런 존재의 변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좋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진전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모세의 영광과 모세의 존귀함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예요? 더 큰 가치와 더 큰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마음을 혼내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면 돼 하는 자기의 기준에 갇혀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시고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은 뭡니까? 버림받을 거에 대한 겁니까? 아니요. 모세의 영광을 보았을 때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 영광과 같이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영광과 더 큰 존귀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 존귀함이 아니라 무한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추구했던 인생은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우리가 바라는 완전 영광이죠. 이거면 됐다라고 하였던 그 영광의 기준과 수준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꿈을 더 큰 꿈을 가져라, 더 큰 비전을 가져라 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꿈, 비전 이런 것들은 모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것이 더 큰 구원, 더 큰 영광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되돌아보고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존귀를 지니신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